찬송가 447장 부르십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나 주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몸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말씀,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나는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생각해낸 모든 처형 중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매달린 사형수가 근육 경련과 질식 현상으로 몇 시간 내 혼수 상태에 빠져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은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겉옷과 속옷이 강제로 벗겨진 상태로 처형된다는 점에서 매우 수치스럽고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잔인한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올라가게 한다는 점에서 잔인한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최소 하루 이상 매달려야 됐습니다. 형을 집행하기 전에 건장한 군인에게 40대 이상의 채찍질을 당하여 온몸에서 피가 흐를 때 까마귀들에게 쪼이기도 하고 나무 표면에 긁혀서 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잔인한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는 숨을 쉴 때마다
다리에 약간씩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죽게 되는 잔인한 처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토록 잔인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잔인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잔인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회복과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잘못이나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지금 12군단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하셨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안 하셨습니다. 미워하고 복수하고 갚아주는 길로 갈 수 있었지만 안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변호하고 항변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지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성경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며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손해보기 시원한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내 입장, 내 이익, 내 권리만을 생각하셨더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주관,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말씀 따라가면 항상 축복만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고 소원한 대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 따라 가는데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묵묵히 말씀만 따라가는데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죽임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각오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말씀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말씀 자체가 계속해서 나를 꺾고 자기 부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사는 구석이 보일 때마다 심각해져야 됩니다. 우울해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밝히고 있다면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따라가다가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신앙적인 박해와 핍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따라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람과 환경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꾸만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의지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도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를 충분히 해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래야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데, 기도를 안 하면서 어떻게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엔 다 원의로 돼. 다 마음은 원합니다. 십자가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에 약하여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짓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육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매번 지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못 이깁니다. 나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 말은 그다지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귀하게 생각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마음을 모지게 먹고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말은 잘합니다. 머리에 든 것은 많아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동성애는 괜찮은데 동성간 성행위는 안 된다 그러고, 양심과 도덕이 마비된 정치인을 보고도 그 말이 옳다고 동조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라고 자꾸 말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마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무엇인가? 기도가 문제입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겁니다. 이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하자고 모인 것이 아닙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아멘하고 끝내실 생각입니까? 말씀을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 다음에 뜨겁게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잠만 주무시지 말고 놀러만 다니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인터넷만 쳐다보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육의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 부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자신이 없는 사람은 밤중에 자기 전에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자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십시오. 다들 잠잘 때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1시간을 목표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가 재미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추에 소금을 절이듯이 육의 힘은 빠지고 영의 힘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다른 목표와 계획은 잘도 세우면서 왜 기도의 목표와 계획은 안 세우는 겁니까? 작심삼일이라도 하시고 작심삼일이 무너졌어도 오뚜기처럼 또다시 일어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기도가 잘 돼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 아픔, 슬픔, 상처, 괴로움, 외로움, 답답함, 수치감, 모멸감, 억울함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쥐어짜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숨을 헉헉 쉬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운명하기 직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바울과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 바뀌고 능력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5분 기도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기도해서는 나를 바꾸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의 힘으로 강건케 되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아버지께 지금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말씀하셨습니다. 12군단 되는 천사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과 사역을 기도로 이겨내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기도로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나는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는가? 나는 왜 순종이 안 되는가? 나는 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모든 해답이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 기도에 힘쓰고 박차를 가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과 눈과 귀와 삶과 행위를 진 모든 죄를 이젠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심령마다 이 밤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마다 예수님 보혈을 흘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을 흘려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님 보혈을 흘려주셔서 거룩하며 정결하게 하시고 영원히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길을 걸으실 때에 반드시 놓치지 않았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박차를 가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 한탄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를 이기고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들 가지고 주여 세 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